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서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넘긴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내들인에 끌려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거기서도 목숨 걸고 힘껏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침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메시지였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서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다시금 사내들인 공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요, 최고 법원이기도 하고 종교 재판소이기도 했습니다. 저기에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이 저기에 둘러서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였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니라. 그러고도 너희들이 편안히 살 줄 알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침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율법을 제일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요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정말 거침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회원들, 그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사내들인의 회원들은 유대교의 대표들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회원들, 그들은 양심이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유대인의 대표자들, 사내들인 회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양심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이러합니다. 먼저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2사람 혹은 3사람으로 하여금 정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죄를 범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2사람 혹은 3사람이 정언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정언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언약을 어긴 자를 칩니다. 그 다음에 뭇 백성이 같이 돌을 들어서 언약을 어긴 자, 그 범죄자를 돌로 쳐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사내들인 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인들이 옷을 벗었대요.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젊은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걸 내가 듣고 보았나이다. 내가 정인입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들이 먼저 돌로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본격적으로 내가 저 스데반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정인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저 스데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유대교에서 아주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찬성 투표한 사람이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 가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찬성 투표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끌고 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에 아마도 이 당시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 유대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과 1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서 급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 예수를 저주하라, 강제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게 하고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지만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박수 쳤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변화시켜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이 변화시켜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사람은 못 변화시켜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스트리트, 곧은 길, 넓은 길이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앞으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다메섹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다 하더이다. 그래 내가 가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리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순간 큰 빛이 비쳐요. 땅에 엎드러져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제 음성이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진 않죠? 한 번 더 해봐야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오려고 가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에 휩싸여 정신이 없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이 완전히 눈을 감겨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울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아나니아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죠.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아나니아가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사울이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라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안수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고 사울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죠.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예수님이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사흘 동안에는 앞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에서 무엇을 벗겨내셨습니까?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셨어요. 비늘 같은 것이 뭐냐? 생선 비늘 같은 껍질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셨다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이 벗겨지고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장애물들, 율법주의, 우월의식, 분리주의, 나는 너보다 의로워, 나는 너하고는 같이 놀지 않아, 그리고 교만,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너는 언제나 틀렸지, 나는 항상 옳아, 이 교만,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다 벗겨주셨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눈치채지 못했죠? 제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그대로잖아요. 제가 안경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진작 바꿀 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인데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앞으로 바울 이 사람이 서게 해요. 스데반이 입었던 그 순교자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입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서야 성경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큰 자인데 예수님 만나 회심한 이후에 작은 자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고쳐서 그렇게 평생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은혜스럽긴 합니다만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작다,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뜻이 작은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날 때부터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이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을 가질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서 사도 사울로 기억하지 않고 사도 바울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바울은 왜 이 로마식 이름을 썼을까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기꺼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이방인 선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기꺼이 비유대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즐거이 사용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님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 죽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의 길을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번에 사도행전 9장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9장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는데요, 이전 같으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칠 구절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무슨 구절일까요? 형제 사울이여, 이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면 그냥 지나가던 구절인데, 이번에는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상처투성이 민족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큰 아픔입니다. 이어서 우리 민족은 한국 전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는 상처투성이 민족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치하 식민 지배받으면서 상처받았는데 나중에 친일 청산한다고 하면서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았어요. 한국 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반공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빨갱이라는 제목을 덮으시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참담하게 죽어갔습니까? 일제치하에 상처받고 일제청산한다고 상처받고 한국 전쟁으로 상처받고 반공청산한다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상처투성이 민족이요. 우리 민족은 여전히 상처투성이 민족인데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의 마음을 탁 둘러 갈라놨어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색깔로 표시해 줬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성경 말씀에 비추며 옳으면 옳다고 해야 돼요. 누구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 돼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어요.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 그것만이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득히 살아있어야 돼요. 민족을 축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 성경 말씀에 비추어 틀렸다면 나의 최측근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했던 말, 형제 사울이요, 그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영성, 그 깊은 영성, 사랑의 영성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형제 사울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 관한 일화인데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마을 뒷산에 큰 이리가 한 마리 사는데 밤마다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축을 잡아가고 마을 주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가 영성이 워낙 깊은 사람이니까 밤에 그 큰 이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 이리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리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형제 이리요, 당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으니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 새들이 다 날아와서 그 곡식 알곡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확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새들이 다 쪼아 먹으니까 이 농사 지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성자 프란시스가 들판으로 나가서 새들을 불러 모았대요. 형제 자매 새들이요. 그리고 새들이 막 다 날아와서 다 모였대요. 다소곳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자 이 프란시스가 새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당신들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 멀리 멀리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연산 먹거리를 찾으시오. 사람이 농사 지은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산 먹거리를 찾아 건강하게 먹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새들이 전부 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한꺼번에 멀리 멀리 산으로 날아갔대요. 농민들의 피해가 없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형제 사울이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깊은 영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깊은 영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